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이 하나하나 시작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한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의 내용에서는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불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불살랐다라는 말에서 이 다베라라는 말이 지어지게 되고요. 또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말이 또 지어지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는데,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됨으로써 또 그런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은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모세를 도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가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둘째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하게 된 그 사건을 비방하게 되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여인들을 이끌어 찬양하는 내용들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한 여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던 인물이었어요. 아론의 경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모세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말한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모세만 가장 앞서가지고 가장 높은 자처럼 이렇게 일을 행하는가? 그것에 대한 불평의 내용이었다고 한 겁니다. 모세는 이 일들에 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온유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가진 이 온유함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했다. 이렇게 알려주죠.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내거나 자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생마라든지 또 거칠게 뛰노는 그런 짐승들을 억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짐승들을 잘 다스려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과 내 생각과 내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고 하는 자세, 잘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품성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죠. 이러한 일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를 확증시켜주는 일을 행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린다.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한다.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는다. 또 여호와의 형상을 그는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에게 엄숙한 말로 책망하시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특별히 선지자나 그런 계시를 전달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뜻을 알리시는 중요한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렀고 또 그 가운데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런 선지자 역할을 맡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그를 통해서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너희가 이것을 두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도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비난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죠. 9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가서 보면은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갑작스럽게 심각한 그런 병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대단히 심하고 그 전염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들의 회중 가운데서 분리시켜서 격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았다고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염이 된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책망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전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나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중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 본 아론은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13절 보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미리암을 위하여 간절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을 제하시지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미리암은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리된 상태로 일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 그가 회복이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일들이 표현됩니다. 하세롯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 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일들, 탐욕을 부려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또 그것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 간에 비방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세움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만 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와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가져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우리가 늘 잃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자리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욕구가 대단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역할이나 또 여러 위치, 그것을 대단히 주목합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 5달란트를 맡은 자나 2달란트를 맡은 자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합당하게 잘 봉사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서 그걸 잘 감당할 때 칭찬을 하시게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맡은 일이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항상 자리 다툼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모든 권위에 대하여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시는지,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기를 기뻐하는지 항상 그것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 자리, 이런 역할들, 이것들을 주의하면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또 우리 남은 삶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또 주어진 책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때로 크고 작게 일어나는 여러 불평과 다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